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 에스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악이 승리할 것처럼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모르드게의 계획대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또 모르드게도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저지하는 공로를 세웠고 그로 인해 모르드게의 이름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좋은 일이 두 건이나 있었던 거지요. 이 정도면 모르드게와 그의 동족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나갈 것 같았던 모르드게의 인생이 하만의 등장으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왜 하만의 지위를 높여줬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두 인물 모르드게와 하만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공을 세웠지만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공을 세운 게 없지만 넘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봐도 보상을 받을 사람은 모르드게 아닙니까? 그러나 마치 모르드게에게 가야 할 보상이 하만에게 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럴 때 마음에 드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나는 보상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상이 주어지네 라는 비교의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가 됩니다. 비교의식은 사탄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남과 비교하는 것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비교의식은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이 무섭습니다. 비교의식에 한번 빠지면 그 마음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비교의식에 빠지면 우리 마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적군과 싸운 적이 없는데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이유는 내가 내 자신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다 보니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자존감도 떨어지며 감사가 실종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온갖 죄를 짓게 됩니다. 혼자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미워했다가 용서하고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는 이런 현상은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 마음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적군은 없는데 자기 스스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은 이 비교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설치한 부비트랩입니다. 부비트랩은 총이나 대포를 쏘지 않고도 상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비교의식이라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떠나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집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선행을 잊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승진한 하만은 그 최후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모르드게는 에스더서 마지막 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모르드게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을 높여준 자는 아하수에르 왕이었습니다. 곧 하만은 사람이 높여줬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높여준 자리는 곧 빼앗기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상처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좋은 것은 빨리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빨리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 수고에 대한 보상, 칭찬, 높여주시는 일, 이런 좋은 것들은 더디 주십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훈련의 과정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를 기다림의 과정 없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느닷없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공적도 세운 게 없고 훈련 기간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권력을 잡았습니다. 준비 과정 없이 권력을 소유하다 보니 페르시아 2인자의 권력이 하만을 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안갚음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력이 이 하만에게는 독이 된 것입니다. 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하만에게는 준비되지 않았기에 주어진 권력이 하만에게는 더 악한 독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만처럼 권력을 쥐면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악해지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일수록 더 더디 주십니다. 좋은 것은 빨리 얻으면 얻을수록 항상 우리에게 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총리 대신의 자리를 쉽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13년 동안 온갖 고생과 훈련을 받게 하신 후에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훈련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총리가 되니 요셉에게 권력은 생명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쉽게 주지 않으셨고 다윗에게도 왕의 자리를 거저 얻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듬으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후에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빨리 주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면, 내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시험에 빠지기보다도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 훈련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하만은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자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절할 것을 매일 권면했지만 모르드게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하만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하만은 화가 났고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그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자 하만은 왕에게 참소하여 유다인 전체를 몰살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만은 언제 유다인을 몰살할지 적당한 날을 잡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7절에 보니 제비를 뽑아 얻은 날이 12째 달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은 달이 첫째 달이었고 앞으로 11개월 후면 유다인이 진멸될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날을 정해놓고 왕을 설득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만은 어떤 민족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데 그 민족이 지키는 법이 왕의 법과 달라 그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찌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은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 뇌물로 은 1만 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약 340톤에 이르는 것으로서 당시 페르시아가 1년에 걷어들인 총 세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너의 소견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13절에 있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만은 유다인 전부를 진멸하기 위해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만이 명령한 이 내용이 과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한 내용과 똑같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말렉 족속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 곧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고 가축도 질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그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끝내지 못한 영적 전쟁이 100여 년이 흐른 그 시점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만도 조서에 쓰기를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썼습니다.
공통된 단어는 진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진멸이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은 오직 진멸만 있을 뿐 적을 포로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유는 지금의 포로가 나중에는 우리를 진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했다면 하만과 같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아각을 포로로 잡아오고 다른 가축을 살려두는 바람에 아말렉이 다시 번성했습니다. 사울 왕의 실수는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만족했다는 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진멸이 승리인데 사울은 적군을 포로로 끌고 오고 전리품을 빼앗아 왔으면 그게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진멸이 승리입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포로를 수백 명 잡아와도 그건 이긴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강하니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적군 포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멸하지 않은 죄는 점점 번성하여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사사기서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을 진멸하거나 또는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가나안 주민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전쟁에서 이겨 땅을 차지했으니 소수에 불과한 가나안 주민을 모두 쫓아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노예로 부리며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 자신들의 삶이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삶이 편해질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아있던 가나안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들의 삶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과 기근에 시달렸으며 오히려 광야에서의 삶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리니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그건 이긴 게 아니라 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봉사도 하고 있고 헌금 생활 또는 성경 통독 생활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영적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승리가 죄를 진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힘이 강해서 죄를 잠깐 누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내용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충만해서 죄를 누르고 있다면 그건 이긴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의 승리는 죄를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적을 진멸하라는 이 말은 신앙생활의 순도가 100%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종도 100%여야 하고 충성도 100%여야 하며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이 단 1%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조금 더 쏠리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걸치고 있던 우리의 한쪽 발을 완전히 빼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게추를 100%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 적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적을 진멸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다리 한쪽을 걸치고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는 90대 10 점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99대 1이라는 이런 적당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두신 승리는 100대 0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가 적을 완전히 진멸하신 승리였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100%의 승리를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품에 관해서도 버려야 할 성품이 있다면 단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에서도 버려야 할 세상 습관이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적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그건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시간이 지나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장기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기전의 영적 전쟁에서 언제든 전세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적들을 진멸할 수 있을 때 완전히 진멸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 지금은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시험에 드는 순간 우리가 누르고 있던 죄는 다시 번성하여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는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만이 본인이 작성한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이상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만의 힘이 너무 막강한 것 같습니다. 유다인이 꼼짝없이 패배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만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극적인 방법으로 유다인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악이 득세하고 악이 이길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대처를 해야 할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일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악이 이길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 번째는 사소한 일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전부 진멸하기로 결심한 계기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70인역 성경과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주장에 의하면 이 하만에게 절하는 행위에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절하는 행위는 곧 그를 신으로 간주하는 의미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신적인 존경을 받는 자기의 영광을 이인자로 급부상한 하만에게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는 행위는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하만에게 절하는 행위가 높은 지위에 대한 예의 차원이었다면 모르드게도 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자신의 권위를 신적 권위처럼 여겨 모든 사람을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강요했다는 것은 자기를 신격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인사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예를 갖춘 인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교 행위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르드게가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남들이 볼 때에 사소한 일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악과 싸워 이기려면 사소한 일에도 양보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와 물만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음식과 같이 사소한 일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한 과부는 헌금으로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렙돈, 이 당시 렙돈이라는 화폐 단위는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그 금액을 128분의 1로 나누면 얼마나 작은 금액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이 금액을 헌금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작은 금액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헌금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믿음을 지킨 행위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먹고 마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나바는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사소한 일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믿음은 사소한 일에서 많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 주목받는 일을 할 때에는 사람들은 별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을 할 때에는 시험에 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소한 일에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넓은 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우리 마음의 빈틈을 노립니다. 이 빈틈은 우리가 사소한 일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 마음에 빈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사소한 일이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우리가 그 일에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 영적 생활에 빈틈이 생기고 사탄이 그 빈틈을 비집고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거셀 때, 악한 영과의 전쟁이 거세게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소한 일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능력이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만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나라의 2인자가 되자 사람들에게 절할 것을 강요했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유다인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왕에게는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바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부와 권력을 내세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만은 그 권력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너무 넘쳐서 망합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그 교만이 자기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과 힘을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자랑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지식, 경험, 능력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약함이었습니다. 능욕받은 일, 궁핍한 일, 박해받고 공고당한 이 모든 일들을 자랑했습니다.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바울에게 부어져 약한 그때의 바울이 비로소 강해졌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남들보다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면 그것도 과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밀려오겠습니까? 이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1억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10억 가진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지혜이고 비결입니다.
하만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악이 승리할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운이나 미신에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사람과 미신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둘이 싸울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배후에는, 또 우리 옆에는, 우리 마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이 이길 것 같고 세상이 이길 것 같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질 것 같아서, 내가 넘어질 것 같아서, 시험에 들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사소한 일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능히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